예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봤다시피 바다의 풍랑까지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이라고 말하는 일이라면 그게 얼마나 큰 일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읽은 19절 말씀 보시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이 주께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께서 그럴 때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요. 이 어떻게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런 뜻이 아니라 얼마나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영어로는 how much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아니 예수님도 큰 일을 많이 행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지라고 말할 때면 그 일이 얼마나 크길래 예수님조차도 얼마나 큰 일이라고 하실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 말씀하시는 그 큰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큰 일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쪽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는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예수님에게 뛰어왔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뛰어왔냐면 그 3절 말씀 보시면 무덤 사이에서 있다가 뛰어와요. 3절에 그렇죠? 무덤에서 이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배가 닿은 그 바닷가 거기에서 지금 내려가시는데 이 사람이 무덤에 있다가 뛰어온 걸로 보면 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뛰어온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과 떨어져 살았다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했는가? 그 다음 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그것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난폭한 사람하고 누가 같이 살기를 좋아하겠어요? 못 사는 것이죠. 우리 자매님들은 난폭한 사람들하고도 잘 사시죠?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난폭한 남편이지만 그냥 잘 모시고 사시는 분들. 이 동네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 같습니다. 또 어쨌든 간에 난폭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떨어져 살죠. 또 이 사람이 왜 동네 사람들하고 못 사냐면 5절 말씀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자기의 몸을 자학하는 사람이에요. 비관하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그런 사람하고도 누가 살기 좋아하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 수 없는 그런 난폭하고 또 자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난폭하고 비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난폭하고 비관하는 사람. 어서 좀 많이 본 사람 같지 않나요, 여러분? 난폭하고 비관하는 사람. 어째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들 계십니까? 난폭하고 비관하는 사람. 바로 우리들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다 얌전하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압니다. 여러분 속이 얼마나 난폭하고 비관스러운 것이 있는지 저는 압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한 편 보러 갔어요. 제목이 설국열차인가 설국기차인가 하여튼 그런 거예요.
설국 무슨 차야, 기차야. 그게 이제 이틀 만에 100만 관객을 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떤 영화길래 이틀 만에 100만이나 관객을 모았나? 아무튼 가서 봐야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옛날에 영화 감독 하려고 그런 거 아시죠? 그 제가 영화 감독은 못했지만 영화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다 가서 봤는데, 이야, 이거는 뭐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막 계속 죽이고 싸우고 부수고 총 쏘고 뭐 계속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음향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바로 옆에서 막 그러는 것 같아. 뭐 때려 부수고 그냥 막 고함치고 이런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이 계속 그거예요. 그것만 한 2시간 하다가 끝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저런 영화를 100만이 넘는 관객이 그것도 이틀 사이에 몰려서 봤다니, 참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저런 난폭함이 있구나. 제가 반대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즐겨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걸 못하는 거죠. 당장에 그냥 저 회사 가서 김 부장 저거 그냥 하나 주워 박았으면 좋겠고, 이 과장 저거 그냥 확 했으면 좋겠는데 참아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런 폭력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대리만족을 얻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관객 속에 저도 하나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목사가 저런 영화를 보면서 폭력으로 대리만족을 얻으니 우리 성도들이야 오죽하겠느냐 라고 제가 생각하고 우리 속에 난폭함이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어째 여러분 아닌 것 같이 그냥 여전히 가만 계시네요. 근데 이건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가가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마가가 이 거라사에 일어난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렇게 난폭한 사람, 쇠사슬로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그런 난폭함들이 숨어 있는 것이죠. 저도 간혹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집에서 칫솔질을 하려고요 들어갔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치약을 입에다 물고 칫솔질을 하거든요. 치약을 물고 칫솔을 하려고 딱 보니까 칫솔이 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 솔이 닳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그 칫솔 하나 새거 줘 그랬어요. 그리고 기다리는데 안 가져와요. 그 속에서 지금 치약은 입에서 막 녹아가지고 흐르는데 칫솔은 안 가져오고, 그래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솔이 벌어진 거로 닦아야지. 근데 그때 닦는 제 모습이 어땠느냐? 제가 거울을 보면 닦으니까 하는데 그러다 잇몸 쳤잖아요. 지금도 좀 아파. 칫솔 좀 늦게 가져온다고 벌써 이 칫솔 하는 폼이 그냥 난폭해지는 거예요. 그게 나오니까 그때서야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칫솔 여기 있는데 다 끝났는데 뭐. 그렇구나. 우리 속에는 억제할 수 없는 그런 난폭함들이 다 숨어 있구나.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이 사람이 자학을 하잖아요. 자학. 그 자학을 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상처입니다. 그래서 자학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 학교에서 뭐 상처받았다 그래갖고 비관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다 아이들 마음속에 그런 어떤 그 자학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열등감에서 온다 그래요. 우리 형제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회사 가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어떤 열등감, 다른 사람들 다 진급하는데 나는 진급하지 못한다, 그런 데서 오는 그런 비관, 그런 것이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온 사회가 지금 다 그래요. 그래서 막 계속해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래 요즘 아주 인기 있는 그 직업들이 상담사, 무슨 내적 치유,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많이 요즘 흥행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 속에 그런 비관하는 마음들, 자학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비관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저 뒤쪽에 앉아 계셨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쪽 자리를 좀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상처받아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교회를 안 나와서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고 말이야, 자리를 옮기라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하, 이분 속에 그런 어떤 비관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걸 모르죠, 겉에서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자리 옮겨 앉으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옆에 가서 다른 데 가서 앉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모두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열등감, 비관, 그런 것들이죠. 또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은 상처를 주기도 잘해요. 제가 그 한 2주 전에 초등부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초등학생들 중에 이렇게 앞에 좀 약간 뚱뚱한 애가 하나 앉아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건강하고 좋아 보이는데 제가 이게 설교하는데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제가 예화를 이렇게 들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어떤 애가 앞에 앉은 애 보고 하는 소리가 얘 살 좀 빼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뚱뚱한 애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 표정이 말이죠, 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 난처함, 뭐 초등학생인데도 그게 막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얘 괜찮다, 건강한데 좋은데 뭐 이렇게 막 끌어안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좀 아프더군요. 그 아이들 뭐 뚱뚱하고 싶어서 뚱뚱하겠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학교 가서도 그런 얘기 듣죠. 집에서도 그런 얘기 듣죠. 근데 만약에 교회 와서까지도 얘 뚱뚱해요, 얘 살 좀 빠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걔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뚱뚱하다는 말은 없는 걸로 하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뭐 누가 그런 얘기 했다시피 내 사전에는 무슨 말이 없다시피 우리 교회 말에는 뚱뚱하다는 말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꼭 뚱뚱하다는 말을 쓰고 싶으면 그냥 둥둥하다 이 정도. 예. 이렇게 살짝. 그래서 앞으로 뚱뚱하다는 말 쓰는 사람은 벌금 10,000원.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우리 절대로 외모를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뭐 말랐다, 뭐 이상하게 생겼다, 뭐 무슨 뭐 옷을 왜 저렇게 입었냐, 이런 거 외모, 특히 뭐 머리가 허옇다. 여러분 그런 말은요 머리 허연 분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또 머리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칼 없는 분에게 머리칼 없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확인 사살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저를 보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잘 안 보이세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 그냥 서로 다 아는 처지인데 잘 안 보이세요? 그걸 또 물어봐. 그럼 내가 이거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거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잘 못 보면 속으로 원래 시력이 안 좋으시지,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그런 자학, 비관, 어떤 열등감, 그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 난폭하고요, 화를 잘 내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우월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비관하고 자학 증세가 있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깊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월감의 시작이 뭐냐면 인간 타락의 시작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해보겠다, 그게 우월감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드디어 인간은 그 우월감을 이루지 못할 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말이죠, 막 난폭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그래서 드디어는
떨어져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조차도 이제 나를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극과 극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차지하려고 할 때 우월감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될 때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즉 죄죠.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무엇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인간은 우월감이 됐던 열등감이 됐던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난폭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분노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상처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월감이 극대화되어지면 살인을 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남들보다 내가 우월한데 그걸 날 안 알아줄 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열등감이 극대화될 때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거라사의 이 사람의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먼 거라사 지방까지 가신 이유가 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지 않았는가 싶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방법이 어떠한가 우리 한번 볼까요? 8절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8절 보시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신지라. 즉 예수님께서 그 난폭함과 그 자학 증세로 사람들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고치시는 방법은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동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을 따독거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꾸짖으심으로 내어 쫓으셔서 고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분노가 됐던 상처가 됐던 우월감이 됐던 열등감이 됐던 어떠한 것이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살아날 때 그것들과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건 타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뭐 나만 그렇게 사나. 여러분 그렇게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어떤 분노가 있을 때 그것을 자꾸 은근히 자기 속에서 이렇게 동정해요. 자기의 환경, 자기의 살아온 배경, 뭐 자기의 여러 가지 여건 그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아마 이렇게 동정받아야 될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꾸 받아들이는 것이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월감과 열등감, 그런 분노와 자학, 그런 난폭함과 비관을 향하여 예수님은 꾸짖어 내어 쫓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상처와 분노들을 진정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그것을 내어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은 그것뿐입니다. 상담사들이 아무리 상담을 하고 아무리 내적 치유자들이 뭐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심리치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한순간 그냥 덮어놓는 건 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건 진정으로 근본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열등감과 우월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오로지 한 분, 바로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예수, 그분을 만나야만이, 그분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쫓아내 주어야만이 우리는 우월감도 아니고 열등감도 아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분이 주시는 그 영광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쫓으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혹시라도 그런 분노와 자학, 비관과 반항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 거라사의 광인에게 쫓아주셨던 것 같이 나에게도 쫓아주시옵소서라고 주님에게 간구하시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는 이제 고쳐지는데 그 고쳐진 모습을 우리 좀 보도록 합시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고쳐지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난 모습이 뭐냐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얌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옷을 벗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옷을 벗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분노나 비관을 깊이 느끼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그냥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요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깨끗하게 이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앉아 있는데 아마도 이 앉아 있다는 것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난폭해서 아무도 억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의 통제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변화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상처와 분노를 치유한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속에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얌전하게 단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임을 감사하십시오. 또 두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18절을 보시죠. 1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즉 뭐예요? 예수님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비관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거부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혼자 떨어져 사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된 다음에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즉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성도 공동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무슨 사랑방이라든지 제자 훈련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모임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우월감과 열등감이 치유되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과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것을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즉 예수님마저도 얼마나 큰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얼마나 큰 일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난폭하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얌전하게 앉아있는 것, 자학하고 비관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를 싫어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것,
바로 그 변화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얼마나 큰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큰 일들을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큰 일들을 행하시죠. 병을 고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어려운 거를 성공시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속썩이는 자식이 어느 날 변화될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많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 예수님마저도 얼마나 큰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얌전히 앉아있는 이것이 가장 큰 일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얼마나 큰 일인 줄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마저도 놀라는 그 얼마나 큰 일을 행하여 주신 줄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것이 그렇게 큰 일인 줄을 자꾸 모르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 나에게는 좀 특별한 기적, 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간증, 그런 걸 좀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큰일로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일, 예수님마저도 얼마나 큰일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여러분들의 이 주님 앞에 앉아있는 변화, 아침마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 앞에 앉아있는 그 변화, 여러분들의 그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그 변화, 그런 놀랍고 큰 변화를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교제를 할 때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까지 뭐 좋아진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우리는 그런 것들로서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좀 찾아보겠다는 것이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가장 큰 일, 예수님마저도 얼마나 큰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이 자리에 얌전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와 있다는 이것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던 우리가 이제는 사랑방에 가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도 내어놓고 제자 훈련반에 가서 눈물도 흘려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분들의 생에 가장 큰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남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큰 기적이나 간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우리 속에 있는 그 분노와 그 상처가, 그 우월감과 그 열등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몰아내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얌전히 앉아있고 주님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가장 큰 일,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20절에 보시면 이제 데가볼리에 가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큰 일을 증거하죠. 데가볼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도시가 아니라 10개의 도시, 그런 말입니다. 데카, 열이라는 말이고요. 볼리, 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도시라는 말입니다. 즉 이 사람이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그 변화를 증거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처음에 우리 만날 때 어디서 만났어요? 무덤에 혼자 떨어져 살던 사람 만났잖아요. 동네 사람들하고도 어울리지 않던 그 사람이 이제는 10개의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변화를 드러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망하던 사업 잘 됐다는 성공의 이야기일까요? 내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이제는 건강을 회복했다는 그런 건강의 이야기일까요? 내 자식 공부 못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잘 됐다는 그런 자식 자랑의 이야기일까요? 이 사람이 대가볼리를 다니면서 10개의 고을을 다니면서 나타낸 증거, 그것은 오로지 하나, 난폭했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얌전히 앉아있고, 비관했던 내가 이제는 그 예수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삶의 변화를, 그의 그 생활의 변화를 그는 증거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거라사의 과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얼마나 큰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얼마나 큰 일을 증거하는 그 자리는 어디야 되겠습니까? 대가볼리,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창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 이웃, 주민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이나 간증을 말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여러분의 그 작은 성품과 생활의 변화를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로 당당하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일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